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즉 십자가를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했다 라는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적용을 하는가? 보통 이런 의미로 적용을 합니다. 아무 힘없고 가치없고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군사로 거듭나게 돼서 그 상황을 벗어나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면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 역시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 뿐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혹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여 성공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받는 수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긴 성경 한 구절을요, 옆에 있는 부연 설명하는 구절을 다 빼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일형식 문장으로 만들면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십자가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실패요, 저주요,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벗어나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되고 또 병든 몸이 있는데 이것에서 이겨나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고 이거를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어렵고 비참한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을 향한 인식 그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요,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혹은 바라고 있는 바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 잘됐다라는 개념이 세상의 그 누구와 빗대어 봤을 때 전혀 꿀릴 것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도 우리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패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남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길 만큼 탁월한 부자도 없고요, 온몸 사지가 건강해서 멀쩡한 사람이 몇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히려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관계가 나빠지고 몸도 상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따지면 그들은 모두 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자들, 성공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움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신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참함, 현실의 절망감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히려 당당한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땅을 치고 울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호탕하게 웃고 있는 사람, 그것이 참 신앙이니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꽃피우게 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뜻밖의 여기서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망나니 같은 남편이 있어요. 갖다가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럴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양반이 내 십자가야. 어쩌겠어. 주님이 지고 가라고 하니까 버리지 말고 내가 같이 가야지. 이러는 걸 봐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자녀들을 향해서 내 십자가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또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서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면 그것을 향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지고 가야 될 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떨 때 저는 누군가가 무엇을 가리키면서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말할 때 보면요, 그 왜 인도에서 나온 카르마 사상, 불교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불교 용어로 업보, 그 업보를 기독교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요, 업보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처해 있는 상황들이에요. 과거로부터 짊어지고 온 그 절망, 후회, 실패, 자책,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요, 너 해결하고 와,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 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다 씻어서 만회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따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을요, 쌓아안고 끌어안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더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그냥 그대로 내게 갖고 와. 그 상태로 예수님께 오래요.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짊어진 그 짐으로부터, 그 묶여진 거로부터 쉬게 해줄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쉬게 해주시는 걸까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네가 무거운 짐을 갖고 오면 내가 그거를 벗겨줄게. 이제 탄탄대로로 가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멍에까지 얹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짐까지 같이 져야 돼요. 아니,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거는요,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거는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엄청난 무게의 짐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희 마음의 쉼을 약속해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의 어려움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우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도요, 바이러스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눈에 안 드러나서 그렇죠. 증상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감염되어 있는 사람의 수치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면역성이 좋은 사람은 들어왔는데 스스로 내가 치료를 해버렸던지, 증상이 있어도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볍게 내가 느끼는 거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자는 세상의 풍파,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 그것이 신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요즘요, 제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교인들하고 직접 컨택하여 만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화로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전화를 걸기 전에 미리 막 바짝 긴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처한 형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받았다든지, 다니던 직장을 못 다니게 되었다든지, 몸이 아픈데 그래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영 벌이가 시원치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할 때는요, 제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갖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분의 처지와 형편이 힘들다라는 것을 다 아는데 정말이지 한 분도 원망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여보세요? 첫 음성부터 아주 밝게 전화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유, 목사님 모처럼 쉬니까 좋은데요 하시는 분도 있고, 힘드시죠? 라고 물으시면, 아이, 목사님 뭐 나만 힘드나요? 다 힘들지요. 전 세계가 다 힘든데요.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우리 교인들이세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아는 분이구나 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전에 네로 황자가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아니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가? 그들의 만족된 웃음을 네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요, 기도와 찬양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미천한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마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면역을 가진 우리 한몸교회 교우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힘이 되는 줄 압니다. 복음으로 일어서는 교우들 되게 해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